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이제 본가에 다녀오게 되어졌어요. 저희 이제 아들 둘 데리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였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집안이 꽉 차는 거예요. 제가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가 아들을 두 명씩 다 이렇게 낳고,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아들 둘에 더해서 딸 하나를 낳았어요. 완전 공주죠, 공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6에 7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삼형제 있고 부모님 계시고 이러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밥을 먹어도 상을 이제 큰 상을 2개만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3개를 해도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저희 부모님이 되게 흐뭇해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아들을 보는 기쁨보다 누굴 보는 기쁨이 더 즐거울까요? 손주들 보는 기쁨이 훨씬 더 즐거워요. 아들은 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뽀뽀해드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손자들은 가서 뽀뽀도 해드리고 안아드리고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이제 내게서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게서 나온 자녀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그것이 커갈 때의 기쁨, 그것을 바라볼 때의 기쁨. 우리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선 가을 돼가지고 그것을 거둘 때의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맨 처음에 이렇게 자라올 때부터 쑥쑥쑥쑥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그것을 보는 기쁨들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저도 조그만 텃밭에 심어놓고 씨를 심어놓고 그것이 이렇게 나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밭을 잘 돌보지는 못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현재 이렇게 거두고 있는 열매들은 과거에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우리가 심었던 걸까요?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심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심었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심었든지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거, 그것은 그냥 지나온, 그냥 잊혀지는 과거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흘러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식물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는 것과 우리 인생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서 이렇게 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똑같이 심겨진 것이 나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식물은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심은 것이 이제 중간에 변할 수가 없어요. 콩을 심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변해가지고 팥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죽어도 콩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중간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과거에 조금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내가 조정해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내 삶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떤 열매를 이렇게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다면 지금 그 열매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사랑을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미래의 그 열매를, 화목의 열매를, 지금도 화목하지만 더 화목한 가정의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무엇을 심어야 돼요?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배려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이해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 심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교회를 위해서 심으셨어요. 뭘 심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심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12 제자를 꼭 붙드시고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심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심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식이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는 봉사를 심어야 되고, 전도를 심어야 돼요. 헌신을 심어야 돼요. 충성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고 그것을 돌보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돌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어떤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 수고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앗을 심고 모종을 삼아서 사가지고 심게 되어지고 그것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심고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으면 그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만약에 심었으면,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심었으면 무엇을 거두게 되어져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영적인 것을 심게 되어지면 무엇을 거두게 되어져요?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육적인 것을 심었는데 영적인 것을 거둔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커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움은 되겠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어때요? 영적인 것을 심어놓고 육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가령 그런 거예요.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봅니다. 내일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를 잘 받기를, 100점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답을 다 알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 철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철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점수를 딱 받아봤는데 몇 점 맞았을까요? 빵점은 아니겠고 한 중간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철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왜 내게 왜 이런 점수가 나옵니까? 왜 내게 이런 점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그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었어야 되고 정말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내가 100점 맞을 자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공부해야죠. 여러분,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성적을 가지고 시험에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심었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맺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 늘어나게 되어져요.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받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잘했는데 만약에 그 육적인 것을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왜 성공하지 못해? 난 다른 사람들처럼 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험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심었더니 육적인 것을 주세요. 영적인 것을 심었더니 영적인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 그럼 목사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건강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탐욕적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지요.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썩어질 열매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욕심도 내보고 내가 원 없이 내가 육체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티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요, 때때로는요, 티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은 당연하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좀 뽐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잘한다라고 해서 뽐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것의 경계가 어떤 거예요? 그것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죠. 목적이 무엇인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는 그 상급을 얻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것을 얻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라. 성령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어떻게 풍족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이게 우리의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제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요,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런 것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의 관점이요, 이 마음의 생각이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채우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리고 영생을 거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삶을 성령으로 위해서 심었으면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는요, 결과가요,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살도 빠지고 건강한 몸을 되찾는 것은요, 눈에 보이게 띄게 되어져요. 그런데 때때로 영적인 삶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때때로 끝이 보여지지 않을 때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까? 사실 이거는요, 어떤 답이 없어요. 각자마다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도 다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얼마나 오래 하면 내가 기도하는 저 영혼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가 뭐예요?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가 다 내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한 달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만큼 전도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쯤이면, 이때쯤이 한 1년쯤 후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는 언제냐면요, 포기해야 될 때,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왜?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언제 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그냥 네 병 가지고 그냥 살아,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낫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응답해 주실 때에 멈추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언제 멈추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에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내 삶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위해서 날마다 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심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잘 심어 오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심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은 것이 다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거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